여러분 반갑습니다. 데이빗 박입니다. 오늘은 음녀의 비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녀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것의 비밀은 하나님과 한 영으로 늘 동행하는 그와 같은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완전한 사람은 신들이라고도 하고 천사들, 또 거듭난 자들, 신부, 여러 가지로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신부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똑배 닮은 것 같은, 늘 동행하는 것 같은 신부, 아들들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생각과 말과 행함대로 100%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와 같은 신부들이 바로 우리 원래의 영광스러운 인류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한 생각으로, 한 말과 한 행함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일절 순종하는 그러한 신부로 지음받은 우리들인데, 첫사람 아담이 마귀한테 미혹되어 범죄한 이후로 우리 모두가 다 마귀한테 미혹이 되어서 마귀가 주는 그와 같은 세상적, 정욕적, 선하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는 이와 같은 마귀를 따르는 이러한 모습을 또한 갖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도록 지음받은 우리가 마귀에게 미혹이 돼서 마귀를 따르곤 하는 그와 같은 두 주인을 섬기는 음녀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바울이 말한 그 음녀의 비밀을 통해서 그 인류의 그와 같은 음녀의 비밀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을 보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은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을 통탄하는 것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계속 말하기를 자기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나 자기 육신의 또 다른 한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자기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그 법을 사모하지만 마귀의 미혹으로 인해 가지고 육신을 쫓아서 또 다른 과 같은 사망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데,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벗어나기 때문에 주께 감사를 드린다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7장 25절에 이와 같이 정리해서 말했어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이것을 표로 간단히 우리가 살펴보자면은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따르는 마음의 속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속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용서와 사랑의 그와 같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밝히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를 마음의 속사람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육신을 따라 죄를 짓는 그때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육체의 겉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짐승과 하나가 되어 육적 사람으로서 짐승이 주는 대로 선악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교만하고 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자를 또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그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짐승에 미혹되어서 짐승과 함께 선악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서로 싸우며 하는 이와 같은 육체의 겉사람은 점점 우리가 약해지고 나에게 먹음에 따라서 점점 이제 그 힘을
잃어가게 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용서와 사랑의 그 하늘과 같은 빛의 형상을 나타내는 우리의 마음의 속사람은 더 힘을 얻고 강해진다는 이러한 그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겉사람이 약해지고 죽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마음의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그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짐승과 함께할 때의 그 육적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할 때의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다 한 사람이 바로 그 두 사람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우리의 음녀의 그러한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지극히 많은 고로 하나님께서 그가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 그 사단의 사자, messenger of Satan, 악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 이 일을 힘있게 함으로 어디를 가나 그 악령이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바울을 갖다 늘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하고 괴롭힘으로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을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 육체 가시가, 사탄의 사자가 제발 좀 떠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늘 기쁨과 평강과 능력 가운데 하나님 일을 좀 힘있게 좀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바울이 세상에 먹을 것, 마실 것, 돈 버는 것, 세상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가 일을 했다면 마귀가 그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끝없이 공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세상의 육신적, 정욕적 그와 같은 삶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마귀의 그와 같은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더 이상 그렇게 괴롭힐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와 같은 특출난 그와 같은 종이었기 때문에 마귀가 어찌하든지 바울을 이 일을 갖다가 방해하기 위하여 이렇게 늘 괴롭히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께 그래서 제발 이 육체 가시를 좀 제어해달라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와 같이 세상으로 잘 나가게 육신적으로 흥황되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육체 가시를 통한 너의 고통이 함께하는 것이 내가 내게 주는 충분한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는 내 능력이 내가 약한 가운데 강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러한 그 악령이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러 가는 곳마다 핍박을 하고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니 바울 사도가 아주 세상적으로 찢기와 같이 여김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죠. 버림받은 자와 같은 그러한 그 세상적으로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고 돈도 없고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나 벌거벗기고 약한 자기 자신이 되는 그때에 곧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자기와 함께하여서 하늘나라의 형상으로 성령의 능력과 평강과 사랑과 희락과 이러한 충만한 하나님의 신의 성품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바로 한 사람 자신인 걸 말하는 것이죠. 짐승과 함께 하는 것과 같은 육신적인 사람도 자기 자신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것과 같은 빛의 형상으로 사는 성령 충만한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이고 근데 이 둘 중에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짐승의 미혹이 되어서 세상적 정욕적 그와 같은 영광을 위해서 육적 사람으로 우리가 살 것이냐 아니면 그런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싫어 버림받은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같은 성령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한 것 같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것인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의 속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과 육체의 겉사람, 짐승에 미혹되어서 짐승과 함께하는 육적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마음의 속사람에 대해서 요한 1서 2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Everyone,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에게서 난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난 자라는 걸 알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만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사신 그러한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자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짐승에게 미혹되어 짐승과 함께하는 육체 겉사람으로 우리가 삶을 살 때에는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선악을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너 이거 잘못했다. 이 정죄를 하게 되면 그 사람과 화목하고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문자는 죽이는 것이라고 말해요. 율법의 문자는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용서할 때야만이 죄 지은 자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속사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 또한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everyone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이가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그와 같은 사랑인 것이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사랑입니다. 그 마음의 속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 때는 그와 같이 우리에게 원수와 같은 자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고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와 함께하여 사는 육체 겉사람으로 육적 사람으로 살 때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할 수가 있어요.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고 원수로 대하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복을 빌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그러한 마음의 속사람으로 살 때에는 그 증거가 바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또 원수와 같은 자를 사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행함의 삶을 보일 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그래야 그리스도에게서 난 자고 또 하나님에서 나고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자는 모든 이들이 또 나를 원수와 같은 자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은 다 그리스도에게서 난 자들이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며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완전케 된다라는 그 말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너희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성경 야고보서는 말을 하고 있죠. 행함으로 믿음이 완성케 되고 구원이 완성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용서와 사랑의 그 행함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입으로는 주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마귀한테 미혹이 돼가지고 마음이 강팍하여서 마귀와 하나
되어 살고 있는 육적 사람의 형상을 지금 갖고 있다는 얘기죠.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실제로 용서와 사랑의 삶을 그리스도와 같이 행할 때만이 참으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서 난 자이며 그리스도와 한 영으로 연합한 자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짐승과 함께 할 때 그 육체 겉사람에 대한 성경 말씀을 보면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말씀했는데, 이제 범죄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는 얘기를 해도 실제 행함이 용서와 사랑의 그리스도의 그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남을 판단하고 하는 이러한 죄의 그와 같은 말과 행함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바로 우리의 행함이 선하게 용서와 사랑의 행함을 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나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미혹에 대해서 육체 겉사람으로 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랑과 용서를 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짐승에게 속하여 짐승과 동행하는 그와 같은 자가 된다는 것을 요한 1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마귀에게 미혹이 되어서 마귀와 함께 사는 육체의 겉사람으로 사는 마귀의 자녀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그 모습이죠. 두 마음의 음녀들이에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늘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짐승에게 미혹돼서 짐승의 형상으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같은 삶이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 후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두 주인을 섬긴 음녀라는 것을 이와 같이 그 비밀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사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마음의 속사람을 우리가 살지 못하고 짐승에게 미혹되어서 미워하고 시기하며 이렇게 그 육체 겉사람으로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록에 농명되지 못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육체 겉사람으로 창세 이후로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짐승을 경배한 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 말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마음의 속사람으로 산 부분에 대해서 창세후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용서하며 사랑의 삶을 산 그 부분, 마음의 속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자로서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며 산 그와 같은 삶을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이 된 자들이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로서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은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창세 이후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 때의 그와 같은 마음의 속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형상으로 살기도 하면서 짐승에게 미혹이 되어가지고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교만한 그와 같은 육체 겉사람, 그 죄인의 형상으로 사는 그러한 그 양면적 이러한 그 음녀의 실상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와 같은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되어 있는 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음녀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선을 행할 때의 마음의 속사람에 대해서 그 선에 대한 심판이 있고, 또 짐승에게 미혹되어 가지고 육적 사람으로 살 때 그 악을 행한 것에 대한 그와 같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 우리 마음의 속사람과 또 육체의 겉사람이 그 심판을 통한 부활에 대한 비밀을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을 말하고 있어요.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바로 우리가 한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의 것 같은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음녀인데, 그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 즉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마음의 속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자로 우리가 사는 자들에 대해서는 생명의 부활, 즉 상급 심판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악한 일을 행한 자, 즉 우리가 짐승에게 미혹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악한 일을 행한 것 같은 육신의 겉사람으로 산 부분에 대해서는 심판의 부활, 이것은 the resurrection of damnation. damnation은 지옥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옥 심판의 그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악을 행한 것에 대한 죄의 심판을 통해서 지옥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전에 우리가 악을 행한 그 육체 겉사람으로 산 부분에 대한 심판을 살펴보겠습니다. 생전에 짐승에게 미혹되어 범죄한 우리 육적 사람으로 산 부분에 대해서는 육체가 멸망이 되고, 그 후에 우리가 범죄한 그 우리의 영은 지옥에 던져져서 어둠의 결박 가운데 가둬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 홍수 때의 그 육체 겉사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짐승과 함께 범죄했던 우리의 그 육적 사람으로 산 부분에 대한 육체를 멸한 부분을 베드로서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 노아 홍수 당시에 그 경건치 아니한 자들, 짐승에게 미혹이 되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극한 음란의 종이 되어버렸던 그 육적 사람으로 살았을 때 그들의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도 또한 말씀드리다시피 양심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있어서 용서하고 사랑한 부분들이 또한 발목만큼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악을 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육체 멸망을 당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영은 지옥에 이제 던져져서 어두운 결박 가운데 가둬지게 됨을 베드로서 2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결박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 육체를 멸한 후에 짐승과 함께 범죄한 육적 사람으로 산 부분에 대한 그 영에 대한 심판은 그 범죄한 영을 지옥에 던져서 최후의 심판 때까지, 그
그 최후의 심판 때 이제 그 영의 영원한 멸망, 둘째 사망, 육체의 사망이 첫째 사망이고, 영혼을 범죄한 영혼을 영원한 유황 불못으로 이제 던져버리는 그게 둘째 사망입니다. 영혼의 사망. 그 최후의 심판 때까지 지옥의 어둠의 결박에 가두어 두고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노아 홍수 때에 범죄한 육적 사람들의 삶의 부분에 대한 심판을 살펴보았는데, 이들뿐만이 아니라 구약 때, 신약 때, 계시록 때 모든 인류가 다 짐승에게 미혹되어서 범죄한 그와 같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다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그 범죄한 영이 지옥에 결박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적 사람으로 범죄하며 살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모든 사람들의 범죄한 영은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전도서 3장 21절을 보면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기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이 감추어 표현해 놓은 비밀입니다.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한 영으로 연합한 성령 충만한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신부들, 하나님 인침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때 믿음의 선진들, 다윗,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예레미야, 학개, 말라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성령 충만한 주와 한 영이 되어서 늘 동행하는 그 거룩한 자들, 그들과 신약대 사도들, 순교자들, 이러한 자들의 영은 육체가 죽은 후에 낙원으로 올라가서 편안하게 쉬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도 말을 했죠. 너는 끝날을 기다리라.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너의 업을 받으리라. 낙원에 올라가서 평안하게 주와 함께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속사람으로 산 부분들, 성령 충만한 이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 인침받은 창세 이후로 이와 같은 완전한 사람들, 그들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낙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땅 아래 지옥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짐승은 바로 짐승과 하나 된 육적 사람의 영을 이렇게 감추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그 낙원으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은 성령 충만한 사람, 곧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영이라고 또 이제 감춰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 여기서는 하나님과 하나 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영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번에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 영들은 짐승과 하나 된 육적 사람의 영인데 그것을 짐승으로 감춰서 표현한 거야. 육적 사람은 이꼬로 짐승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꼬로 하나님이 되는 이 하나님표와 짐승표의 비밀을 감춰서 이렇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나는 짐승과 하나 된 육적 사람이다,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짐승에 미혹되어 죄를 짓기도 하고 양심과 율법과 인자를 통해서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의를 행하기도 하는 음녀들인데, 그들의 영은 범죄한 것 같은 육적 사람으로 산 부분에 대해서 육체가 멸망한 후에 그들의 범죄한 영은 지옥에 던져져서 어둠의 결박에 가둬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침받은 자들은 창세 이후로 모두 다 낙원으로 올라가 쉬게 되는 비밀을, 그와 같이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겠냐고 전도서의 그 깊은 영적 비밀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 이후로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인침받은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속하지 못하고 나는 육적 사람이다, 짐승과 하나 된 나는 육적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다의 그 육적 사람의 인침, 짐승의 인침을 받은 모든 이들의 영은 지옥에 던져져 어둠의 결박에 지금 가두어져 있어요. 최후의 심판 때까지.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다시피 최후의 심판 때에 그들의 영은 이제 범죄한 영은 영원한 유황불못, 둘째 사망으로, 육체의 사망의 첫째 사망이 이어서 영혼의 사망인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사망, 최후의 심판을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은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최초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 때 말탄자이신 그리스도와 또 그의 거룩한 천사들 신부들과 함께 강림하시고 이 땅의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땅의 왕들과 그의 군대들과 아마겟돈 최후 전쟁 때에 바로 이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잡아서 산채로 유황불못, 둘째 사망, 영원한 영들의 멸망인 유황불못으로 던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는 그동안 창세 이후로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바로 창세 이후로 나는 사람이다를 믿고 짐승에게 미혹되어서 모두가 선악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며 음란한 이와 같은 마귀와 함께 범죄했던 육적 사람의 삶을 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미혹시킨 자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이제 그 천년이 참에 마귀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귀를 결박을 하고 유황불못의 둘째 사망으로 집어넣는 장면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서 마귀와 거짓 선지자와 또 짐승 이 다 둘째 사망 유황불못에 영원한 영의 멸망의 자리로 던져지게 되는 것을 기록했어요.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마귀가 항상 짐승과 함께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영, 마귀의 영을 이와 같이 말씀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늘 행하시는 것처럼 이 마귀도 마귀와 적그리스도 짐승과 그와 함께하는 짐승의 영, 곧 마귀의 영과 셋이 늘 함께하면서 악을 인류에게 저질렀는데 그들이 모두 다 유황불못, 영멸에 이제 던져진 것을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 그들과 함께 창세 이후로 범죄하며 함께했던 그런 모든 육체 겉사람으로 살았던 모든 음녀들, 그들도 이제 그들과 함께 이제껏 지옥의 어둠에 결박돼 가둬져 왔던 그들도 이제 둘째 사망, 유황불못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것을 계시록 21장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에 그 나와 있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그 리스트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창세 이후로 지금 여기 리스트에 나와 있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둘째 사망에 범죄한 영의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인들의 영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을 빌라도는 어찌하든지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죽을 만한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서 어찌하든지 놓아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십자가 못 박으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몇 번을 빌라도가 살려주려고 했지만 그들이 십자가 못 박으라고 계속 외쳐댔고, 나중에는 이 6월절에는 총독 빌라도가 죄인 하나를 사면할 수 있는 사면권이 있어서 그 사면권으로 그리스도를 사면해 주려고까지 원했지만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백성들을 다 부추겨 가지고 오히려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사면하라, 그리고 그리스도는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 계속 외쳐댔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에게는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저 그리스도를 놓아준다면 이는 가이사의 반역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니 빌라도가 더는 이제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이러한 상황까지 될 수도 있으므로 빌라도가 두 손 들고 그리스도를 내주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결국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게 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한 것은 창세 이후로 범죄한 우리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죄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치고 하는 그런 모든 죄악이 그들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그들이 다 미혹이 되어서 마귀가 그들을 격동시켜서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대로 따라서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그들이 그 말대로 외치고 범죄하고 있다는 그 비밀, 영적 비밀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이와 같이 두려워하고 믿지 아니하고 흉악하고 살인하며 행음과 술객과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는 이러한 모든 죄를 지은 자들은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다 마귀한테 속아서, 그들보다 강한 자인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가 주는 대로 어쩔 수 없이 따라서 그러한 죄를 지은 것이라는 영적 비밀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죄를 사여달라고 주님께서 중보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들을 범죄케 한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영원한 불못으로, 멸망으로, 영멸로 던져버리지만 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알지 못하고 범죄한 그들의 영혼은 구원해달라고 주님이 중보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3일간 지옥에 내려가셨죠. 요나가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사흘 밤낮을 땅속에 있으리라.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동안 창세 이후로 이제 최후의 심판 때에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둬져 왔던 범죄한 영들, 그들이 받아야 될 영원한 멸망의 유황불못의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지옥문을 열고 나오셔서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 모든 창세 이후로 이제 죄의 심판을 통해 육체가 사망이 되었고 영혼이 영원한 유황불못에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야 될 그 모든 범죄한 영혼들이 지옥에서 어둠에 결박되어 가둬져 왔던 그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이 문을 열고 나간 그것을 따라 지옥문에서 노연하게 되고 나오는 장면을 성경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다 담당하시고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범죄한 영들이 지옥에서 노연하게 되는
이와 같은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와서 이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이제 상급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그들이 육체의 겉사람으로 짐승에 미혹되어 범죄한 것 때문에 육체가 멸망을 당하겠고, 그 다음에 그 범죄한 영이 지옥에 던져져 어둠에 결박되어 이제까지 가둬져 왔다가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지옥문을 열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쫓아 노연함을 얻은 그들은 이제 생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선을 행했던 그 부분에 대한 상급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사망과 지옥이 둘째 사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성경 기록했어요.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영멸로 들어갔고 이제 이어서 지옥에 가두어져 있던 이들이 다 노연하고 난 다음에 사망과 지옥도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으로 떨어지게 된 것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멸망할 원수는 사망이라고 고린도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망이 불못으로 이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므로 다시는 사망과 다시는 그와 같은 마귀로 인한 죄와 슬픔과 저주와 이러한 처음 것들이 영영이 끝났다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옥에서 노연한 이들이 상급 심판을 받는 백보자 심판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을 보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본체로서 아버지의 보좌에 좌정하시는 장면을 기록을 했어요. 그 백보좌에 주께서 앉으시니 땅과 하늘이 죄악 세상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주관하고 있었던 죄악 처음 하늘이 사라지고 또 죄악 세상 또 그 속에 지옥 사망 이 모든 것들이 주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제 지옥에서 노연한 모든 범죄한 영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영생의 자녀로 이제 들어가는 상급 심판이 펼쳐지는 장면이 계시록 20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에 이 행위를 기록한 책들은 그들의 선한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죠. 이미 그들이 악을 행한 거에 대해서는 심판받고 지옥에서 징계받고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급 심판 받는 장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다 농명된 자들로서 나는 사람이다를 믿고 짐승과 함께 죄를 진 거에 대해서 다 이제 징계를 마치고 이제 나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선을 행한 부분에 대해서 양심을 믿고 발목만큼 선을 행한 사람, 율법을 믿고 무릎만큼 선을 행한 사람, 인자를 믿고 허리만큼 선을 행한 사람들이 이제 진박천국, 바깥을 천국, 성소천국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사함받은 자녀들로 빛의 자녀들로 그 영생의 복으로 들어가게 되는 상급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 범죄한 육적 사람으로 산 거에 대해서 육체가 멸망당하고 지옥에 갇혔다가 노연함을 받고 또 하나님과 함께 선을 행한 부분에 대해서 백보자 상급 심판을 통해서 영생의 자녀로 들어가는 그러한 음녀의 심판과 지옥 심판의 부활과 또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 시간순으로 수직적인 시간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는데 성경은 이제 그와 같은 것을 수평적으로 육적 사람으로 살 때 우리에 대한 심판과 영적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 때 우리에 대한 상급 심판에 그것을 수평적인 그러한 시각에서
기술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을 보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본체로 백보자 심판을 위해서 좌정하신 장면을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보좌에 앉는 거예요. 바로 말씀드린 대로 창세 이후로 하나님 인침받은 그 모든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인침받은 거룩한 모든 그 다윗과 모세와 다니엘과 여호수아와 엘리야와 엘리사, 이런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 또 신약 때 거룩한 사도들, 그리고 모든 순교자들, 그리고 계시록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계시록 이전에는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인침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 늘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가 주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한 선지자들 아니었습니까? 사도들 아니었습니까? 순교자들이었죠. 그들은 그리스도가 영원한 언약대로 믿는 나는 하나님이다,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 인침의 믿음을, 그리스도 한 영이 되어서 살고 있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인침의 믿음을, 그 믿음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 인침받은 자들, 바로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스도가 믿는 하나님 인침을, 그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 인침받은 자들로 하나님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신부로 그 영광에 들어간 자들이죠. 계시록 때는 영원한 복음대로 나는 하나님이다 복음이 선포되어 듣고 나는 하나님이다를 믿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인침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이전에 택하심으로 말미암은 모든 거룩한 자들, 또 계시록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이다를 믿는 모든 하나님 인침받은 거룩한 자들, 이들이 다 거룩한 천사들, 바로 그들이 거룩한 신들이요, 천사들이요, 거듭난 자들, 완전한 자들, 왕이요, 별들이요, 신부요, 하나님 종들이요, 하나님 아들들이요,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여기서는 거룩한 천사들이라고 표현했죠. 그들이 주와 함께 강림할 때도 함께 강림한 자들이요, 백보자 심판 때 주께서 보좌에 앉으실 때도 함께 심판하는 보좌에 앉아 이제 그 자녀들 상급 심판을 함께하는, 심판하는 권세를 얻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께서 그와 같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이제 앉는 장면이에요. 백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바로 아까 수직적으로 쭉 설명한 부분이 이제 수평적 관점에서 딱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오른편에 있는 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선을 행할 때에 마음의 속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자로 살 때 우리를 오른편에 있는 양으로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왼편의 염소는 우리가 짐승과 미혹이 되어서 죄를 지을 때 육체의 겉사람, 육적 사람으로 살 때 우리를 염소로 비유하여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마태복음 25장 34절 4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오른편에 그 양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우리의 그 마음의 속사람, 성령 충만한 자로서 살 때 우리의 영혼에게 대해서 말씀한 것이죠. 창세로부터 너에게 예비됐던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받으라고 말씀한 거예요. 바로 진박천국, 바깥들 천국, 성소천국의 영생의 자녀의 복을 받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고 창세 이후로 이 땅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 주와 함께 선의 삶을 산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한 자들이고 바로 하나님께 영영한 백성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됨을 기록한 것이죠. 여기는 이렇게 바로 기록을 했지만 앞서서 우리가 그 수직적인 과정을 다 살펴본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되는 과정을 살펴봤죠. 먼저 그러나
범죄한 부분에 대해서 육체가 멸망을 당했고 그 범죄한 영이 지옥에 들어가 가둬졌다가 최후 심판 때 지옥문을 열고 그리스도가 나오신 그 은혜를 힘입어 지옥에서 노연함을 얻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 상급 심판을 통해서 이제 영생의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걸 우리가 수식적인 그 과정을 앞서 살펴봤고 여기는 수평적인 관점에서 상을 받으라고 말한 것을 직접적으로 이제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선행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바로 그 사랑의 삶을 산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 이길 때까지 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적은 소자라는 거 여러분 세상에서 홈리스들이나 세상적으로 권력이 없고 돈이 없고 명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세상이 그와 같은 낮은 자들 그야말로 불황과 같은 사람들 병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에 대해서 연약한 자들이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게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못 삽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자가용 타던 사람이 버스 타시 못한다는 얘기를 하듯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들이 그렇게 형편없는 상황에 떨어지게 되면 정말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폐인이 되어버리다시피 하고 살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적으로 흥황되게 살고 있다는 얘기는 마귀가 주는 능력과 마귀의 것 같은 권세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사는 그 육체 겉사람이 강하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는 것이 바로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높임을 받는다는 것은 마귀의 능력과 마귀와 함께 그와 같이 흥황하고 있다는 그 영적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그 영적 비밀을 또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와 같은 불황자라든가 병자들이라든가 정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고 어떻게 사나? 살만한 그러한 그 동기부여가 어디에 있는가? 왜 사는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아무런 사람들한테 뭐 높임 받는 것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와 같이 끈질긴 생명력으로 세상에서 찢기와 같이 여김을 받고 실어 버림받은 자와 같은 그러한 자들이 그와 같이 생명을 끈질기게 가지고 그래도 기뻐하며 살고 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에게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그 영적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즉 육적 겉사람으로는 세상적 정욕적으로 죽은 자들, 실어서 버림받은 자들, 세상에 찢기와 같이 여김받게 된 자들, 그러나 마음의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는 생명력을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힘있게 웃으면서 살고 있는 그들이 바로 하늘나라에 대해서 부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 왼쪽에 있는 염소, 우리가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악을 행하며 살 때, 육적 사람으로 살 때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에게는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 바로 그의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 범죄한 영들, 바로 범죄한 육적 사람들의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사람으로 살 때 우리의 범죄한 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둘째 사망, 영원한 영의 사망에 들어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바로 사랑의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고 마귀와 미혹되어 가지고 그와 같이 미움과 폭력과 교만과 이기적인 것과 이와 같은 죄의 삶을 산 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6절은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육적 죄인으로 살 때 그러한 우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원한 멸망의 벌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 받아도 영원한 멸망을 받은 자가 되어서 다시 건지심을 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지 않고도 죽었다가 다시 산 자의 거듭난 자의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불못의 그 영원의 멸망의 심판을 지옥에서 대신 담당하시고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않았지만은 그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은 자 가운데서 다시 건지심을 받은 그와 같은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벌에 처해졌다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건지심을 얻은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모든 사람은 바로 나는 사람이다를 믿는 음료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다를 믿는 신부들, 음료와 신부 모든 이들을 다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 음료와 신부를 모두 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는 구체적인 때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망으로 말미암는도다. 여기서 사망이 말미암은 사람은 첫사람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범죄했을 때 그 아담, 그 범죄한 아담은 바로 짐승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곧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인류에게 들어왔고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여기서 사람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말미암게 되는 것을 감춰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을 이제 밝혀서 좀 더 그 다음 절에 말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범죄한 아담이에요. 곧 짐승과 하나 된, 그러므로 짐승을 말해요. 짐승 안에서 모든 사람, 즉 우리가 짐승과 함께 육체 겉사람으로 살 때 그 모든 육체 겉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곧 하나님과 하나인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곧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모든 마음의 속사람으로 산 우리 부분,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속사람 곧 모든 영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의 심판을 받지만 또 모든 사람들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비밀을 이제 그 순서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영원 전에 온 인류를 대신하여 그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에게 붙은 자 바로 거룩한 신부들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공중에서 함께하여 혼인잔치하고 강림하게 된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들, 바로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이전에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인침받은 자, 그리스도가 믿는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인침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 인침받게끔 택함받은 자들,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과 모든 거룩한 사도들, 모든 거룩한 순교자들, 이들과 계시록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이다 그 선포된 복음을 믿고 하나님 인침받은 자들, 이 모든 이들이 그 다음에 주님 강림하실 때 첫째 부활로 부활할 때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부활의 생명으로 참여하는 자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후에는 나중이니 바로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주님과 첫 번째 부활의 열매인 주님과 그 다음에 첫째 부활로 부활에 참여하게 된 하나님 인침받은 거룩한 자들이 강림하여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고 그 후에 백보자 심판이 열리게 됐잖아요. 그 지옥에서 이제 노연한 그 모든 영들이 백보자 상급 심판을 받게 될 때 그들이 지옥에서 이제 나와서 비로소 그들이 이제 부활에, 나중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본체로서 백보자에 좌정하시고 그 지옥에서 다 그리스도를 따라 노연함을 받은 모든 죽은 자들의 영들이 이제 백보자 심판, 상급 심판을 받고 부활의 영생으로 들어가는, 나중에 이제 부활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부활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 인침받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들이 두 번째 부활, 마지막에는 백보자 심판 때 지옥문에서 다 노연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신부와 음녀들을 위해서 죄와 상관을 해서 첫 번째 나타나셨죠. 바로 영원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상관해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이 땅에서는 신약 때 인류에게 이제 보여주셨고, 영원전에 이미 하나님 뜻을 따라 영원 언약 따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상관없이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음녀들에게 또 신부에게 두 번째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신부에게는 신부들의 첫째 부활에 이제 공중으로 들림받을 때, 하나님 인침받은 자들이 공중에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를 만날 때 그 하나님 인침받은 신부들에게는 신랑으로 두 번째 주께서 나타나시는 것이고, 그 후에 백보자 심판 때는 지옥에서 노연함 받은 모든 범죄한 영혼들이 사함받은 자녀로 이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는 그들은 백성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사함받은 자녀, 하늘나라 영생의 백성으로, 그들에게는 왕으로 주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신부에게는 신랑으로 두 번째 나타나시고, 죄와 상관이 없이 그들에게 이제 신랑으로 구원으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나타내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모든 하늘나라 백성들에게는 백보자 심판 때 왕으로 죄와 상관없이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선도, 악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며 마귀에게 속아서 그가 주는 대로 악한 생각, 말, 행함을 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대로 선한 생각, 말, 행함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마귀의 시험에 들어 악한 생각, 말, 행함으로 산 것 때문에 육체가 죽고 영은 지옥에 갇혀 있다가 마지막 최후 심판 때에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 곧 영적 사망을 당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이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고 지옥에 내려가셔서 유황불못의 영멸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후 지옥문을 열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인의 영이 지옥에서 놓여나 백보자 상급 심판을 통해 영생의 하나님 백성, 곧 사함받은 자녀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나는 육적 사람이다, 곧 짐승과 하나 된 육적 사람이다의 짐승의 이름표, 곧 짐승과 하나 된 육적 사람의 이름의 표를 믿고 짐승 따라 악도 행하고 하나님, 곧 양심, 율법, 인자의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선도 행하는 모든 음녀, 곧 사함받은 자녀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의 구원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시록의 영원한 복음대로 나는 하나님이다, 곧 하나님과 하나 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의 하나님의 표, 곧 하나님과 하나 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표를 믿고 나는 육적 사람이다, 곧 짐승과 하나 된 육적 사람이다의 짐승표, 곧 짐승과 하나 된 육적 사람의 표를 이긴 자가 되어 남편 대신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신부, 곧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봅시다.